할렐루야. 우리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어떤 자를 붙드시냐? 연약하기 때문에 붙들고 사명자이기 때문에 붙들고 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이름 때문에 붙들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종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사명, 그럼 먼저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내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5절에 보면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이 종이 정체성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붙드셨어요. 그런데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종은 그 정체성이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물론 예수님을 말씀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성전에 함께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가 종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 종의 정체성과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이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종은 어떠해야 하는가? 1절에 보니까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다. 또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5절에 보니까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어쩌다가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은 저도 뭐 어렸을 때 주일학교 학교 다니기 전에 주일학교에 성탄절에 갔다가 크림빵하고 단팥빵 따먹으러 갔다가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뭐 어렸을 때 혹은 학생 때 혹은 장년이 되어서 혹은 노년이 다 되어서 교회를 왔다 하더라도 내가 정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복중에 있을 때 태에서 나올 때부터 부르시고 이름을 주셨고 또 더군다나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종을 삼으셨다. 자기 종을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믿고 언제 구원의 고백을 하고 언제 어떻게 됐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기 전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어머니 복중에 태에 탁 처음 있게 되기 전에 하나님 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어머니 배를 빌려서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파송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파송하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셨다. 그리고 먼저 택해 주셨다. 그런데 그 손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은 것이 우리가 몇 월 며칠에 교회를 들어오고 몇 월 며칠에 세례를 받고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왜 그렇죠? 나오기 전에 복중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중에 있을 때부터 나와서부터 우리가 어느 시점에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함께 평생 함께할 반려자를 고를 때에도 너무나 나보다 월등한 사람을 배우자로 맡게 되면 내가 굉장히 노력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감춰야 할 것도 많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면. 너무 신분 차이가 많이 나고 가진 것 차이가 많이 나고 지식의 차이가 많이 나면 끊임없이 결혼 생활 중에도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감춰야 할 것이 많습니다. 잘 보여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장차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신부로 맞이하신다 그랬어요. 신부로. 그래서 우연히 가다가 예뻐서 돈이 많아서 권력이 있어서 지위가 있어서 금수저라서 이래서 우리를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중에 태어있을 때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딱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살았으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경우와 어떤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다 알면서도 나를 신부로 맞아주신다니 이게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종의 자세 무엇이냐? 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다 아시는데 나를 택해 주셨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다 아시는데 택해 주셨으니까 나는 주님 앞에 하지 못할 말이 없고 주님 안에서 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말씀할 수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거, 내 속사정을 누구에게 말을 합니까? 아무리 친한 사람에게 다 말하고 부모, 자식, 형제에게 다 말을 해도 내 마음을 나와 같이 알아줄 분은 성령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 부모, 형제, 친척, 친구에게도 하지 못할 말을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가 같이 기도 제목을 공유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게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귀하고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이렇게 우리에게 행복감을 줍니다. 이렇게 기쁨을 줍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중에서 나오고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종의 자세는 첫 번째 나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됐으면 내가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택하셨구나. 나오기도 전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와서 내가 의지로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 주 앞에 신앙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 방면의 신앙 고백이 있지만 오늘 이 49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내가 정말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것이 헛됐었다는 거예요. 내가 힘을 다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힘쓰지 않아도 될 때에 가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는데 그것이 다 헛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의 신원과 나의 봉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종의 자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 아주 너무 왕께 충성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를 돌보지 않고 왕께 충성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혹시 우리아와 같이 혹시 요압과 같이 그렇게 했나 보죠. 그런데 그 신하가 그만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을 넘기기 힘든 삶을 순간이 왔어요. 그래서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왕께 소원이 하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왕이 먼저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나에게 충성을 했기 때문에 소원을 하나 말해보시오. 오늘 죽을 사람한테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그런데 왕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주 안에서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영생을 보장해달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인가 봅니다. 내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하나만 말을 해라. 나 정말 넌 너무 나에게 충성을 해서 나는 그대의 청을 들어주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신하가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뭐냐고 말해보라고 하니까 딱 내일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 내가 간청하니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너무 난감하잖아요. 어떻게 하루를 더 살게 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정말 어렵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죽어가는 신하가 말을 했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정말 평생 이 왕께 모든 시간을 다 바쳐서 충성을 했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을 내가 쓸 걸 그랬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래요.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 앞에 담대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할 그 나라로 가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왕에게 또는 세상의 혈육에게 막 하는 것을 쏟아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더 많은 시간을 쓰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이라고 이제 부름을 받았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처음과 끝 이것을 되시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계획은 이러이러하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정말 보란듯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많습니다. 잘 따져보면 그래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평생 그런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아기가 부모의 양육을 받을 때에는 모든 것을 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년이 되어서 독립을 하게 되면 이제 부모의 뜻을 살필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고 확인해서 내 인생에서 가장 내 힘을 쓰고 내 모든 시간을 들여야 할 가장 적절하고 유효한 이런 방법이나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종의 자세는 이래야 돼요. 종의 자세는. 그러면 이 종이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데 더군다나 그 정체성이 뭐냐? 5절에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정말 이런 말씀 선포하기가 힘듭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다라는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손을 한번 우리가 들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자세를 지금 방금 배웠습니다. 그래서 습득하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결심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존귀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없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것이 미덕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종의 자세는 나는 존귀한 자다. 이렇게 선포하고 존귀한 자다운 삶으로 나를 끌어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보셔요. 부모는 자녀를 가장 존귀한 자로 봅니다. 이 이웃 동네에 아무리 어떠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는 내 자녀가 가장 존귀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해줄 수 있고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그런데 이웃에서는 또 밖의 사회에서는 이 내 자녀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평가하지 않아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종으로 택해 주신 거예요.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사람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택해 주시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내 사랑하는 내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어라. 그리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또 이방의 빛을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빛을 삼아 이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을 네가 이루어라. 이렇게 예수님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7절에 보니까 멸시당하고 미움을 받고 관원들에게 종이 되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
또 여호와의 종의 사명은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그 고난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종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받은 자는 반드시 우리 앞에 고난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멸시를 당한다 그랬죠? 우습게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관원들에게 종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일들이 전부 초대교회 시대 때 우리 사도들과 예수님께서 다 당하신 일입니다. 사람들이 미워했어요. 그래서 강도보다 저 예수를 못 박아라.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고 저 예수를 못 박아라.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았잖아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바알세불이 들렸나 보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그 귀신 들려가지고 저렇게 귀신을 내쫓는다. 막 이렇게 예수님을 폄하했습니다. 그래 오죽하면 동네 사람들이 막 뛰다밀었어요. 막 낭떠러지로 막 뛰다밀고 엄청난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또 관원들에게 종이 됐다 그랬어요. 잡혀가셨죠? 한마디도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이 말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가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감히 잡으러 왔다고 그냥 그 잡으러 온 군병이 귀를 내리쳤지 않습니까? 칼로.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는 거 아니다. 귀를 잡아서 돌을 붙여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이 모든 멸시와 수치와 고난과 또 미움당함, 관원에게 종이 된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다 당하셨습니다. 또 그의 제자들, 사도들이 다 당했습니다. 그래서 순교했어요. 이모 저모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불에 타서 죽고 온몸을 다 톱으로 썰어서 죽고 가죽을 벗기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고 정말 이 고난을 다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이 시대 초대교회 시대 때 비하면 정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이런 실질적인 물리적인 어떠한 압박은 받지 않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귀하고 높으신 그러한 말씀과 예수님의 인격을 따라가려니 내가 정말 살을 다 찢기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잡혀가서 매질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능가하는 마음의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는 즉 내가 빛을 발하려면 내가 빛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빛이 없는데 어떻게 빛을 발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빛이야. 빛이 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 신분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거 다 사용하지 못합니다. 아마존강에 표류하던 그 바다에서 아마존강으로 이렇게 가는 거기에 있는데 강에 도달했는데 막 물이 없다고 물을 달라고 막 그러니까 옆에 있던 원주민이 퍼서 마셔 강물이야 그랬다는 이야기 있죠? 자기에게 무엇이 있는 것을 몰라요. 제가 이것을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화같이 그냥 쫙 이렇게 영화 촬영하듯이 그렇게 제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예요. 2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사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자세와 신분을 잘 알고 있을 때 능력 있는 이런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핍박과 고난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내가 사명자이기 때문에 받았구나.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산 지 며칠 안 된다, 얼마 안 된다 그랬죠? 아주 남들은 정말 너무나 쉽게 하고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는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그 즉시 징계를 받아요. 뭐 하나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21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모든 문제 가운데 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탁 들어주고 기도하면 탁 들어주고 없어요. 그런 일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까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제 이름이 진형이죠. 진리로 형통한다는 뜻이에요. 참 진짜 형통할 형입니다. 정말 진리로 형통하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세월을 21년을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꼭 잡고 있었던 것이 정말 제가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이랬다고 저 시험 들고 저랬다고 시험 들고 이래서 삐지고 저래서 삐지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너무 고통스러운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지금 이 구성원들끼리 서로 왈가왈부할 시간이 저는 없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몰두해 보세요. 그런 일 없습니다. 뭐든지 다 수용할 수 있고 뭐든지 다 용서할 수 있고요. 뭐든지 다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가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사명만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명이길래 어떤 사명을 받았길래 이렇게 자세가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인가?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의 사명은 새 언약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장차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는다 그랬죠? 이 시기에 언약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 있었어요. 율법입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내 백성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잘 보면 이 말씀의 뜻대로 약속을 맺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율법을 주시니까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모든 행위를 잘 지킨 사람들이 자기가 충만하고 공로를 내세우고 이런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원래 율법을 주신 의미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 율법을 주면서 그걸 한 가지라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어요. 지킬 수 없으니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율법을 준 건데 내가 율법을 지키고야 말겠다. 나는 태어나서 11조 한 번도 떼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한 가지도 실행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한 말이에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율법을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이거를 고백받으려고 주신 건데 바뀐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그렇게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불순종으로 이끌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는다.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새 언약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언약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종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들 사이에 중보가 되신 거예요. 근데 그 중보 여기 보세요. 하늘 있죠? 하나님 계십니다. 여기 우리가 있죠? 가운데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나사로에 나오죠? 부자 나사로에 나오죠? 부자가 갔습니다. 나 좀 거기 좀 데려가 주세요. 가운데 큰 구렁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나 좀 거기로 데려가게 해주세요.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큰 구렁이 너와 나 사이에 있어서 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습니다. 그 큰 구렁을 예수님이 오셔서 중보의 역할을 하시면서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운운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택함 받은 자 사이에서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라. 이게 새 언약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실패한 율법 언약 대신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를 통한 새 언약, 은혜의 언약이 세워질 것이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은혜의 언약이 세워지는데 그 언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응답하시고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오셔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기도했어요. 습관을 따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사역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 새 언약의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의 담을 다 허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의 길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이전에 구주로 영접한다는 고백을 하기 직전까지의 모든 죄를 눈같이 하얗게 양털같이 희게 그렇게 죄를 싹 깨끗하게 사해 주신다는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전에는 구약시대 제사 드릴 땐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이렇게 진짜 제물들을 다 가지고 와야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염소나 송아지 피도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 자기 흘린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다. 히브리서 9장 계속 15절에 있습니다.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나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었다. 예수님이. 그런데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 즉 우리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별다른 제사장이 되셨다. 친히 자기 피로 제사를 드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예요. 이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 은혜의 언약, 사랑의 언약을 힘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죄사함의 은총을 전해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율법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종의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 새 언약은 이게 사명을 가졌고 9절에 보면 구원의 사명을 주셨어요. 거기 보니까 잡혀있는 자에게 나오라, 또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통받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퍼져 있는 많은 불쌍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하고요. 나 자신이 마음 성전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살려낼 수 있는 자격까지도 함께 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잡혀있는 자에게 나오라 이렇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 또 나사로 삼형제가 있었는데 나사로가 죽었다고 전갈이 왔습니다. 그런데 빨리 가지 않고 그를 죽어서 무덤에 넣어놓았을 때 가셨습니다. 그런데 막 사람들이 울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죽었다고 고글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가셔서 뭐라고 했죠? 돌을 싹 굴려냈습니다. 그 시절 무덤은 바위를 파고 거기에 하는데 앞에 큰 돌을 문 대신 막아놨다 그랬죠? 돌 싹 치우고 문을 열고 거기다 대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나와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이 시체에다가 배로 다 동여놓지 않습니까? 배로 동인 펄럭거리면서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시체가 살아나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빛된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죽은 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무덤 속 같은 정말 죽은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다 포기하고 눈을 감고 있는 정말 깨어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 나와라, 나타나라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절기가, 대강절이. 그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또 구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가지고 오신 그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악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감옥과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 나와라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주시고, 예수님께 주시고, 그 예수님이 이루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살던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삶으로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값을 다 예수님이 치르셨잖아요. 예수님이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헌금은 왜 해요? 감사 예물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구원의 사역에 감사한 것을 표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힘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감옥에서의 고통, 또 정말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한 격리된 고통 이런 거 다 없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쉬게 하겠다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환경 속에서 또 삶 속에서의 구원은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중보자, 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신 예수님, 또 구원의 사명을 주셨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쭉 보면은 인도하고 위로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인도하느냐? 10절에 보니까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위와 볕, 목마르지 아니하고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않고, 우리나라 더위와 볕은 될 것도 아니에요. 그 나라는 이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그 나라 환경이. 사막이 많잖아요. 광야가 많잖아요. 아니 50도라니까. 여기서 저 화분 있는 데까지 가려면 선글라스 끼고 이거 다 이게 많잖아요. 이런 거. 그러고 가야 돼요. 장갑도 끼고. 눈이 쑤시고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그냥 못 다녀요. 가봤잖아요. 제가. 그때만 해도 젊어서 간겨. 학부 때 졸업여행 갔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기서 저기 가는데 식당 안에서 차에다 뭐 두고 와서 그거 가지러 나가서 이거 쓰고 다 쓰고 가요. 장갑 끼고. 그렇게 따갑습니다. 근데 습기가 없으니까 그늘에 들어오면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더위와 볕이 상하지 않는다. 이 굉장히 큰 은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더군다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라. 거기는 그 나라는요 비가 와서 하천이 막 강이 됐다가 이 우기가 끝나면 다 말라버려요. 그래서 골짜기가 그냥 되는 거예요. 골짜기가. 그렇기 때문에 샘물 근원으로 인도한다. 이것은 또한 어마어마한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사명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근원으로 데려가시지 잠깐 주었다 말았다 주었다 말았다 받았다 끊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시고 피할 바이시고 방패이십니다.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이 뭐냐? 인도하고 위로하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막 하죠. 저희들 처음 전도할 때 정말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요. 집 청소해주고 정말 이렇게 배설물들이 막 있는 거 그거 다 빨아주고 씻겨주고 별거 다 했습니다. 그냥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저 한사람 권사
정말 정신없어서 막 집이 쑥밭이 돼. 저 텔레비전에 왜 무슨 막 쓰레기 많이 있는 집 같은 집 가가지고요. 청소해주고 다 해주고요. 별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영혼이 이렇게 감옥 같은 삶을 어딘가에 잡혀서 노인받지 못하여서 정말 이 어눌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 영적으로 이러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빼내올 수 있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영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에는 나라에서 얼마나 잘 도와줍니까? 복지제도가 잘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알게 모르게 저는 뭐 타보지를 안 해서 그랬는지 저 세금만 내봤지 뭐 타보는 건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구석구석 얼마나 복지제도가 잘 돼 있는지 몰라요. 물론 서로 그렇게도 도와야겠지만 이제 사명, 특별히 대강절에 우리 예수님 오시는 이 시기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런 사명이에요. 인도하고 위로하는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영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예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대강절에 뭘 기다려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실, 내가 사명을 받았습니까? 내가 존귀한 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네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그때 위로자이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합니다. 말 한마디에 세상이 바뀌어 보여요. 은혜 받은 자가 하는 말들이 다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을 보니까 어제의 그 하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은 똑같은데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인도하고 위로할 때 모든 사람에게 살기 좋은 세상으로 비추어지고 그때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릴 그날이 그 세계가 너무나 내 가슴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현실의 모든 어려움과 힘든 나를 잡아매고 올가매려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능가해서 무리를 걷는 자가 되고 공중 권세를 뚫고 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이미 천년왕국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는 믿음과 소망이 넘치게 하고 나의 영혼까지 치료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분을 기다리는 것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여호와의 종이세요. 종으로 오셔서 종의 사명을 다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성도된 우리가 종으로 살아야 돼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서 빛된 사명, 위로와 의의 인도자인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신부로 들림받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이렇게 귀한 이름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는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며 우리에게 막중한 사명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스스로 나는 존귀한 자라 입술로 선포하며 우리가 갖춰야 할 모든 것들을 갖추기를 힘쓰고 애쓰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위로자이시고 빛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빛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또 여호와의 절기로 지내는 이 대강절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은혜 받기를 원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